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책을 2권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맞죠? 네. 1, 2호로와 지금 3월 1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3, 4호로 아침밤 묵상이 나왔습니다.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010-9101-9759 따릉따릉 지금 곧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잘 받아요. 전화 올지 몰라요. 자, 월, 화, 수 2월 27일부터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일날 말씀 어디에서 맞춰졌냐면 잠깐 복습할게요. 이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오래지 않아. 오래지 않아 주의 원수가 들어오는 거야. 오래지 않아.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 그죠? 그래서 땅을 차지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유지하는 건 그만큼 더 힘들다. 그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월, 화, 수요일에 보면 빵! 하고 터져요. 알겠죠? 그래서 유지하는 방법은 망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설교가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 속에, 심판의 말씀 속에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거 찾으시면 묵상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보시면 그거 심판의 예언을 드리면서 이 차지한 땅을 이렇게 유지하는 법까지. 오늘 놀라울 거예요. 수요일 날 가서는요. 뭐가 딱 나오냐면 묵상하라가 나와요. 놀랍죠? 예,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묵상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재밌죠? 자, 주일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처음에 구속하셨죠? 구속해 주셔서 이제 건전해 주셔서 실로 나의 백성이 되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가 됐단 말이에요. 즉 이 백성은 이제 공의의 길을 걸어가서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알겠죠? 땅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구원자께서 저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자비, 찬송, 일하심이라고 그랬죠. 그의 사랑, 많은 자비, 베푸신 큰 은총, 드시며 안으시며. 그죠? 이렇게 구속하셔서 이런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죠. 이런 걸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의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시는. 그래서 복을 주시려면 먼저 뭘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글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래서 글을 가르쳐 준다는 건 공의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게 해놓고 진짜 진리로 뭐야? 휴부. 진짜 회개한 거죠. 진리를 진짜 들은 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드시고 안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했죠. 근데 이렇게 드시고 안으셔서 이제 땅을 차지하자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항상 인간의 모든 역사는 똑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처음에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글을 가르쳐 주셔서 막 하나님이 드시고 안으시고 막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삶에 이렇게 되면 진짜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허물이 들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때려잡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피 터지게 싸워서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이 진척도가 이제 80%, 20%의 싸움을 지금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내 생각 속에서 싸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도전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함께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이죠.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 반역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근심시키는 것? 성령을 근심시키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건 죄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역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이렇게 성령을 금시키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계속 회개문을 통과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이거 놨으면요. 끝장이에요. 보나마나 끝장이에요. 예. 참 아찔하죠. 그래서 반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요. 드시고 않으시고가 돌이켜서 우리의 원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냐 아니면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반역하느냐 반역하지 않느냐, 공의의 길을 떠나냐 떠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치시죠. 그때서야 또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시면 그때 기억합니다. 아, 우리가 반역했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묻고 찾고 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아니고 네, 어디냐 이건가요? 네, 월요일 본문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사야의 간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이사야가 뭘 알고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이사야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에 좋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구하는 내용들이 안 맞아요.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이사야의 간구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몰라도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그런데 이사야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들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대신 그들의 마음을 항변했을 때 하나님이 저쪽에서 오는 정답은 어떤 정답인지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갖고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이게 신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선지자가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 그리고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앞부분에 어떻게 말하랬어요? 너희는 값없이 와서 뭐와 포도주와 젖으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듣고 들어라. 어? 이런 얘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그죠? 이런 얘기를 했던 이사야가 그런 걸 몰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지금 이런 우문 같은 그런 질문을, 그런 강구를 올렸을 일은 없고, 이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 갖고 있는,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아직도 주의 길이 무엇인지,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밝히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려면, 우리가 진짜 주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그냥 다 강구를 해. 돌아오시옵소서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쳤거든. 하나님의 어떤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과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거든. 이 그친 상태예요. 이런 그친 상태에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데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번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래요. 자, 주의 열성 키나죠? 예,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불같이 일어나요. 예, 질투는, 그죠? 예. 그리고 주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간곡한 자비와 사랑. 이 간곡한 자비와 사랑은 감정적인 단어들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감정이 이렇단 말이야. 아주 간곡한 사랑. 감정 자체가. 그냥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정말 애절해. 그치? 정말 애절해. 온통 관심이 너한테 있단 말이야. 알겠지? 제가 어디 갔다 왔지? 제가 누구 만나고 왔지?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 감정적인 건데,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걸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게 이상해요? 본문 확인해 보세요. 자, 뭐가 이상할까요? 내게 그쳤나이 그네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자,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요. 여러분 뭐를 하면 제가 늘 쓰는 말 있잖아요. 띵크를 하셔야지 돼. 띵크를. 근데 메디테이션이라는 건 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 질문해야죠. 묻고 그죠? 그리고 찾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걷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본문을 묵상을 하시면 물어야죠. 하나님 이거 이사야의 강구인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우리를 몰라요?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면서 그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녀들이 많아질 거를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럼 너희들은 뭐 혈통이 뭐 아람 족속이야? 에돔이냐? 아브라함이 왜 몰라? 너희들은 다 아브라함의 허리 이삭에서 나오고 야곱에서 나온 백성. 그래서 야곱 그럼 이스라엘 나오잖아.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아버지라 그래놓고 아브라함 우리를 모른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할 때 혈통적인 의미에서도 맞지만 그죠? 이스마엘 뿌리 안 돼요. 구두라에서 나온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어디서 나와야 되면 이삭에서 나와야 되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혈통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그 허리에서 나온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율법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함에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지죠? 그래서 여기 계속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범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그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그 흐르는 큰 강의예요. 답 나왔죠?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말씀이 절대 기준인 사람, 말씀 붙잡고 낙심을 이기는 사람,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말씀을 앙모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믿어서 자식을 죽이라 그랬을 때 칼을 꺼내서 자식을 찔러 죽이려고 하려고 했던 그 사람. 누구를 믿어서?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쫙 성장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게 아니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죠? 그러나 말씀엔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아. 그죠? 아버지가 볼 때 너 내가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봐. 내 아들은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게 종의 신학이 나오는데 내 아들은 종이야. 이렇게. 그러면 아들과 중요한 얘기예요. 아들과 종하고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죠?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아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들의 개념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아들이 누구야? 그러면 종이야. 알겠지? 네가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내 말에 순종을 안 하는데 네가 어떻게 믿음의 아들이야? 응? 내 자녀라며. 내 말에 순종을 안 하는데 무슨 네가 내 자녀냐고. 말해. 자녀는 아들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 알겠어?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듣고 청종해. 그리고 따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종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요. 주는 우리의 구속자가 아닙니까? 본문 보십시오. 주는 우리의 구속자가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자는 누구를 구원을 하냐면 자기 아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하는 것은 속량이라 그래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를 구원해서 어디로 이끄냐면 공의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걸 구속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는 좀 한쪽이 좀 빠졌죠. 공의가 좀 빠지고 그냥 죄로 우리를 구원해 주죠. 여기까지만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아니까 이사야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이고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그게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요즘 제가 이렇게 자꾸 이걸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예. 한국 모양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구속자가 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응?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구속자라고 그러셨거늘. 응? 그리고 이거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마태복음인가 나오죠. 어디에?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보고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첫 번째 드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럼 제가 항상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눈은 감기고 마음은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야. 자, 봐봐. 하나님께 책임이 있죠.
주님께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잖아요.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 책임을 딱 떠넘기는 거죠. 신약성경에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 보게 했어. 귀로 못 듣게 했어.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했어. 요가 하나 나오고요. 또 다른 면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야. 뭐냐면 너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만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나에게 물음이 됐고 나는 그들에게. 그죠? 그거 나오죠? 그래서 나를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나는 찾아짐이 되었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종일토록 주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불렀지만 너희들이 거부했다는 본문이 바로 이제 뒤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구나. 은혜를 안 주시니 우리는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뒤에 말씀 보면 그 누구도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고 주를 부르는 자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나이까? 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사야의 간구일까? 라는 의구점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게 이사야의 간구라면 제 생각은 이런 이사야가 간구를 올려드림으로 왜 그러냐면 저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봤자 저들의 기도는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그쳤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얘기한 것을 이건 뭐 주석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이사야의 간구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아무려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갑자기 막 앞에서 그냥 그렇게 막 절절절절절 막 예언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그냥 갑자기 또 어떻게 획가닥 돼가지고 말이 안 맞죠?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들의 마음의 간구, 그들의 의구점, 그들의 무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듣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것을 대답하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이사야가 이런 간구의 기도를 대신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좀 뭔가 쓰여있나 봤더니 그랜드 주석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잘렸더만요. 그죠? 없죠? 네. 딱 끊겼어. 자, 그래서 돌아오시옵소서 자꾸 그런단 말이야. 이게 슈브거든. 그럼 슈브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잠언에서 했기 때문에 벌써 이 내용과 이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안 맞는다는 게 들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오시옵소서를 하려면 돌아오세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몰라요? 몰라요? 돌아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돌아가면 돌아오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성과 능하심과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일단 한번 구속해 줬어. 그래서 구원해 줬어. 그 이들이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또 구속이 일어나고
또 구원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불순종해가지고 패역을 해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이 구속자의 역할이 구원이 끊겼잖아요. 그럼 이 끊겼으면 이 패역을 해서 이게 끊겼으면 이거를 어디로 해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돌아오시옵소서 얘기하지 말고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어? 그딴 소리 하지 마. 돌아오시옵소서 하지 말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환경 탓하지 말고 누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주변 환경만 보고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끝인 거야?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열성, 능하신 행사, 간곡한 자비, 사랑. 그리고 안으시고 드시고. 이런 분이야. 이런 게 왜 끝쳤냐 말이지, 이런 사랑이. 그래서 그런 이 본문에 속에 있는 진짜 내용은 지금 이게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은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제가 해석한 내용을 하나님은 저 뒤쪽에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하실 때 그대로 응답을 하죠.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제 해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을 이제 내일 하시게 될 건데 내일 하는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종이라는 게 내 종에게 내 종에게 내 종에게 내 종에게 내 종에게 내 종이 먹고 마실 거고 내 종은 평안할 거고 근데 너희들은 괴로울 거야. 내 종은 기업을 얻을 거야.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내 종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명백히 알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도 명백히 아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빨리 한번 끝내볼까요? 항상 말은 지켜진 적은 없어. 호호호호. 자, 화요일 그냥 빨리 끝내보자. 자, 그러면서 자, 제가 이제 부흥에 대해서 지금 긴 글을 하나 썼죠. 하박국의 얘기를 쓰면서 썼고 지금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이 여러분 실시간으로 에즈베리에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실시간으로 보셨죠? 저는 실시간으로 보는데 저는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여러분 이게 왜 어떻게 이게 처음에 촉발이 됐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거기에는 교수님인지 누군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는 멋진 설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이곳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낌 와요? 그냥 던진 거예요. 진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다 가겠지 그랬겠지. 근데 거기에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무리들 한 20명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곳에 이게 점화가 일어나겠던 것이. 제가 판단하는 건 그래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구경꾼들이죠. 부흥이 일어났대. 부흥이 일어났대. 부흥이 그게 아니죠. 부흥은 살아남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 다시 돌아가서 그죠?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생존해서 살아남는 것. 이걸 뭐라 그래? 하박국 3장 2절에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 그 부흥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걸 주님은 부흥이라 그래. 우리가 진리로 돌아오는 걸 부흥이라 그래. 알겠어요? 우리가 모든 거짓된 것을 끊고 우리가 모든 죄악된 것을 끊고 다시 공의와 정의로 돌아오는 것을 그것을 뭐라 그래?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에즈베엘에서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래요? 막 조용하고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느꼈어요. 이게 어떻게 부흥이에요? 거기서 끊임없이 지금 14일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부흥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례에는 부흥이라는 것은 하야는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말씀 순종과 생존이라는 것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남으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생존한다, 말씀으로만 생존한다. 이걸 뭐라 그러면 부흥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 일해 주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진리를 가르쳐줘서 우리를 공의의 길로 인도하죠. 진리로 인도하죠. 왜? 진리가 길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도 하는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봐봐요.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그럼 강림해서 뭐 하겠어요? 강림해서 뭐 하겠냐고.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이거 한단 말이야.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거 하려고 강림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줄을 이렇게 걷어요. 주의 원수들, 여기서 주의 원수들을 처단해 주세요 이거잖아. 강림하셔서 불같이 임하셔서 주의 원수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거잖아. 근데 이 원수들이 줄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봐요. 따라라라라 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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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진노하셨고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니.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주를 부르는 자도 없고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고, 의는, 우리 행위는 다 더러운 옷이고 범죄, 부정한 자.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뭐라 그러냐면 증언을 하시죠.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 무덤가에 앉아 있었잖아. 이렇게 말씀을. 그죠? 네. 너희들 그 더러운 가증한 것들을 너희들이 먹고 만지고, 그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냈잖아. 그죠? 그리고 돼지고기 먹고, 그리고 가증한 국을 그릇에다 담고, 너희나 너희 조상의 죄나 한 가지라. 높은 산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며 내 이름을 능욕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의 뭐가 되는 거야? 원수들이 되는 거고 이방 나라들이 되는 거야.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강림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요즘 에즈베리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이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부흥을 모르는 거고 너무 일맥상통해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여기다 하박국이 심판. 자, 강림해달라는 건 뭐냐면 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일어나 힘을 내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는 우리의 의복은 다 더러운 우리들을 오셔서, 당신의 원수들인 우리를 오셔서 심판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적어도 할 때는 알고 하라고.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이라면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저를 처단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제 죄를 징계해 주시고 제 안에서 다시 거룩한 진리가, 거룩한 공의가 다시 제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이가 계속 몇 가지 질문을 하다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사야처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죠? 그 질문을 계속 던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계획을 들었어요. 내가 주의 소문을 들었나이다. 주는 수년 내에 이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흥은 하야란 말이에요. 살아남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 공의롭지 못한 예루살렘을 내가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내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치? 그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소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려둘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듣고 내가 놀랐는데 내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그런 길인지는 몰랐습니다. 맞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부흥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불의한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을 살아남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주의 진리의 나라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요게 정확한 하박국인데 아무도 설교를 이렇게 안 해요. 해석을 아무도 안 해요. 설교학 교수님 내가 들어봤거든요. 그 해석. 그냥 이것만 잘 연구하면 이런 흐름의 패턴이 있는, 이 흐름의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남의 얘기한다고 또 욕먹을 것 같은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잘 거기에 보면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원어를 한번 찍어보면 참 좋았을 텐데 원어를 안 찍어. 원어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생존하다, 뭐 살다.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미를 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원어는 살아남다로. 알겠죠? 오직 의인은 그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는 주로 어디에 많이 걸려 있냐면요, 개척교회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불의를 처단해 주시고, 그죠? 예.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불의하시면요 처단돼서 개척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씀은 제대로 못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중요한 기도를 할 겁니다. 바로 이 부흥에 대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부흥되어져야죠. 맞죠? 정말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진짜 생명의 길 맞죠? 우리가 진짜 걸어야 될 길은 이 진리의 길 맞죠? 그럼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불이 에즈베리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 부흥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부흥은 이런 모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 그 책상머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결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러면서 모든 악에서 떠나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바로 그런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이방 나라들을 알게 해달라고,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름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름을 모르는 거죠. 자, 이름을 안다는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자, 봐봐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그러니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 어느 시대하고 똑같아요? 바로 여호수아 시대하고도 똑같대, 맥락이.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날 나갈 메시지가 바로 세겜에서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말인데, 성경은 여호수아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정복을 눈으로 본 자들 있죠. 그 지도자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안식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위해서 일하는지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말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 본인 말로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그죠? 그 자가 어떤 자예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할 때도 여러분 억지로 말씀 순종해야 돼, 순종해, 이게 아니라 공의를 행할 때도 안 돼, 주의 길이야. 그러면 여기서 복받쳐 오르는 그 기쁨으로 그냥 단숨에 그 의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 거라. 맞죠? 그런 자를 선대하시는 거다, 주님이. 그래서 주의 길에서, 자, 이미 어느 길에 들어서 있어요? 주의 길에서, 주의 길에 들어서 있잖아. 그 주의 길이 뭐냐고 성도들은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성도들은 그냥 막 헤매는 거야. 주의 길에서라는 게 뭐냐면 에즈베리에 가가지고 그냥 이러는 줄 알아요. 그 실시간 보니까요, 진짜 앞으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거는 좀 공개하지 않은 건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마 거기 에즈베리에 간다 그러면 7시간 줄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청년들에 물어볼게요. 너희들은 7시간 줄 서 있겠니? 그럼 물어볼게. 줄 서 있지 않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겠니? 만약 지금 에즈베리 그 근처에 있어? 왔는데 7시간 줄 서야 된대. 그럼 너는 어떤 판단을 내릴 거야? 네가 리더라면. 그렇지. 크게 얘기해. 그렇죠. 카페 갑니다, 우리는요. 카페 가서 묵상한대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대답 나올 줄 저는 이미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7시간 줄 안 서요. 그곳에. 뭐하러 7시간 거기서 줄 서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죠? 우리 청년들은요, 카페를 찾을 거예요. 카페 가서 쭉 해서 맛있는 커피 시켜놓고 고개 쳐박고 묵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막 7시간, 8시간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뭐 맛집인가? 이곳에 지금 부흥이 있다고 그래.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랬어? 이곳이 아니라 그랬지. 장소가 아니라 그랬지.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고. 내가 예배자, 내가 영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다고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 뭐 이곳을 가야 돼? 그곳을? 그럼 우리 비행기표 끊읍시다. 부흥의 현장이래. 부흥이라는 단어가 몰라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의 폼이 이렇게 성경적인 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계속 뭐 인도자도 없대. 인도자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누가 인도자가 왜 없어? 인도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요.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줄 수 있고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진단을 제가 지금 9년 동안 계속 제가 올려드렸어요. 자, 세월호 터졌을 때 세월호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얘기했죠. 응? 세월호. 여러분 세월호 선장 이름 알아요? 세월호 선장 얼굴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세월호 선장 얼굴 알아요? 길에서 만나면 저 사람 선장이다. 알아요? 모르죠? 경고방송 잘해야지. 지도자가. 우리 시대의 리더들이 경고방송 잘해야지.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한마디 했다고요. 그 아이들이 그거 앉아서 진짜 머물러 있는 거 보십시오. 경고방송 잘해야지. 이것도 제가 말했고 또 무슨 코로나 터질 때도 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싸울 때 진짜 예배 모여도 안 받고 흩어져도 안 받는다고 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 또 최근에 일어났던 거 뭐죠? 할로윈 축제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옛날에 노우호 목사님 방언 사건 터졌을 때도 제가 그거 분명한 소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사도행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글로사에 집중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터졌던 일들에 대해서 그때 페북에 대해서 가감없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사랑해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고 성령께서 진짜 그 글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성경을 통독이 아니라 이렇게 묵상으로 9년 이렇게 쭉 꾸준히 나 자신을 순종해 가면서 이렇게 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알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거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애들 봐봐요. 우리 애들 카페 간다고 그러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곳에 안 가고 그 7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네, 카페에 앉아서 우리는 묵상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이 해석이 되어져요. 얘기해봐요. 이게 똑바로 앞면 다 밑에 바닥에서 깔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은 이사야가 해석이 되냐고.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오고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서 내 삶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빛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와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독사의 뱀 대가리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내가 9년 동안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 가서 제가 묵상하는 시스템을 다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제가 점검해 드릴 겁니다. 내가 묵상을 9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내 묵상의 시스템을 다시 구조조정을 했어요. 힘들어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잠식해 들어오고 문 조금만 열리면요 그 틈바구니로 쥐새끼 들어오고 뱀 들어와요.
그 문을 나갈 때 보자고요. 그 문을 나갈 때.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들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예배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에즈베리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순수한 청년들이, 교수님이 그 얘기 들어서 순종한다고 거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막 찬양하면서 감동이 되죠, 여러분. 찬양 우리가 감동이 얼마나 하는데 감동이 되잖아, 정말. 손이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감동이 되지? 얼마나 감동이 돼? 감동이 얼마나 되냐, 감동이. 얼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잠 한 번 자면 그 감동은 싹 없어져요. 날마다 우리 속에 심령에 불을 붙이고 진리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냐. 스데반 집사님 그 사도행전 아까워 죽겠는데 자기가 무슨 설교자도 아니고 집사 주제에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해. 그 이상하자. 그 성경이 두꺼워졌어, 그 양반 때문에. 재밌죠? 너무 또 소리 지르면 또 재미없잖아. 재밌게 해야지. 그래서 그 입에서 줄줄줄,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줄줄줄 입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원고 안 보고. 3분의 2 진리가 꽉 채워져야 3분의 1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 그걸 팔방미인이다. 이게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게 아니라. 자,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 여러분들이 좋은 박교가 아니었으면, 묵상을 하고 저랑 같이 안 있었으면 그런 걸 보면서 막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그죠? 막 그 청년 하나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아우, 그냥 막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면서. 주님이 여기서 집을 지으셨는데 여기를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언제 집을 지었어, 주님이? 어디 집을 거기다 지어, 주님이? 이 청년이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주의 보살피심이 각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했던 모습들 속에 이렇게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코드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범죄하면 진노하잖아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기쁘게 공의의 길을 행하는 자, 주의 길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 주를 딱, 이거 안 돼! 라고 할 때 딱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주님을 섬기는 길이란 말이에요. 요런 거를 잘 보면 범죄는 뭐예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지 않은 거죠. 그 범죄. 그럼 진노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요? 부정한 자가 되고, 우리의 의는 옷! 그러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구원의 속옷, 공의의 겉옷,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야? 이름. 빨리. 여호와여, 이겁니까? 아니잖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내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읊조리고, 내가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그쵸? 말씀으로 가야 돼. 와, 정신 못 차리겠네.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자, 주는 뭐야? 그럼 주는 뭘 붙잡는 게, 주가 어디 있어? 주를 어떻게 붙잡아?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의 교인 집사님들이 다른 주를 붙잡지. 그래, 안 그래? 웃잖아. 다른 주. 그렇지? 두 가지지 뭐. 술 아니면 돈. 그게 아니야. 주는
주는 이것도 말씀, 이름도 말씀, 주도 말씀. 스스로 뭐 해야 돼? 이거 중요해요. 별표해놔. 스스로 뭐해? 분발하여. 근데 아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까 그 기도 속에는 뭐라고 돼 있어? 여기는 스스로 분발이지.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그 전에 우리는 무슨 신앙? 바라나 신앙. 여기 또 나오지? 스스로 분발하여는 빛을 바라는 신앙. 바라나 신앙은 그냥 스스로 안 해. 하기는 원해. 그래,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스스로 분발하지 않아. 야, 진짜 이거 빡치면 사람이 하냐, 안 하냐? 너 빡치지 않아? 완전히 빡쳐도 이게 뭐야 지금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와, 빡치네. 야, 너 누가 열받게 빡쳤어. 너 어떻게 하냐? 10대들. 완전히 이거 빡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없잖아. 뭐 다른 거 다 없잖아. 내가 나를 볼 때 빡쳐야지. 다른 거 보고 빡치지 말고. 네 모습을 보고 빡쳐야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 보는 사람들은 내 모습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용납이 안 돼. 빡치는 거야. 그래서 결단. 다 끊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없는 거야. 그냥 막 그냥. 그래서 스스로 분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자기 모습을 보는 거야. 또 안 되네. 또 넘어져. 또 안 되네. 또 안 되네. 그러다 뭐가 하나 딱 걸리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빡 하고 임해. 그게 목사님에게는 수요일 말씀이었어요. 오늘 엄청나게 제가 회개했고요. 얼마나 내가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재정비를 하고 다시금 내 묵상 시스템을 점검해 봤어요. 그래서 묵상 시스템을 내가 다시 점검하. 그럼 내가 제목을 달았거든 거기다. 잠깐만.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뭐야? 놀래버린 거야. 이게 묵상하는 거야. 제목을 달았는데. 수요일날 기대되지? 자, 이렇게 한 번씩 기대를 던져주고 가는 거야. 자,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이거 봐. 또 얼굴을 숨겼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숨기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얼굴을 능욕하고 능멸하고 네가 얼굴을 찾지 않은 거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마음이야.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바라나 신앙인들에 대한 모습을 이사야가 지금 대신 올려드리고 있는 거야. 완전히 다 틀려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계속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아닌데 그죠? 계속 아버지라 그래. 말씀은 순종을 안 하면서 계속 주는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아버지니까 자비를 베풀 주셔야죠. 그죠? 우리는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순종을 잘 못해요.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듣는 아버지가 어떨까 기분이? 아니 스스로 분발하지도 않고 맨날 그냥. 그리고 손짓 나오거든. 종일 너를 불렀어. 여러분 주님이 종일 부르는 게 뭐야? 이 손짓이 뭘까?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종일 부르는 손짓을 몰랐어요. 주님이 종일 부르는 손짓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묵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묵상을 껄렁껄렁하게 하거나 대충 하거나 못 지킬걸요, 마음? 못 지켜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되거나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거나 그러면 어디로 자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여러분의 묵상 생활을 점검해 보라 그랬잖아요. 제대로 찐으로 안 했을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생활 다시 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 아니, 분노를 안 하게 해. 어?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는 늘 항상 나를 뭐하게 하는 자다.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요. 그래놓고 지금 뭐라 그래? 분노하지 마세요. 누가 와가지고 약 올리지라, 약 올리지, 화나지 마. 또 약 올리지, 그래. 화내면 되겠니? 갈 때 와가지고 뒤통수 빡 때리고, 화내지 마. 또 와서 뒤통수 빡 때리고, 화내지 마.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분노하지 마소서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잖아. 아멘? 그래, 이거야. 그래서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네가 기쁨이 되면 주님은 진짜 네가 회개하면 그거를 완전히 잊어버리신다고. 돌아오면.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돌아가라니까. 어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돌아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씨, 오늘은 그냥 앉아있는 거야. 뭐하러 앉아있어 여기? 안 할 거잖아. 그래 놓고 맨날 주는 분노하지 마세요.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라나가 아니라 진짜 순종해 보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박.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함으로? 이거. 자, 인내는 얼어매리기 아니지.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인내는 하나님이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돼. 내가 해. 인내. 인내. 응? 인내. 그래서 딱 순종하는 거야. 응? 목표 꼬린까지. 알겠어? 공부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인내. 그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버리고 지독하게 인내. 그래서 원하는 목표 딱 될 때까지. 그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 근데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겠지.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그만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겠지.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인내.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왜 신앙은 인내는 안 하고 네가 맨날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왜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냐고. 인내를 하고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가 조종해야 될 걸 조종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될 걸 참아야 돼. 맨날 무슨 너 살 뺀다고 그래놓고 식당 가가지고 뭐 콜라 벌컥벌컥 먹잖아. 홍삼은 살쪄서 안 먹는데, 홍삼 살쪄서 안 먹어. 근데 식당 가서는 콜라를, 사이다를 벌컥벌컥 먹더라고. 참 신기하신 분이다 저분. 홍삼은 절대 안 먹는다. 왜? 살찌니까. 근데 식당 가가지고는 사이다 주세요. 그래, 사이다 벌컥벌컥. 오 마이 갓. 이 띵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래, 항상 모든 문제는 이 머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 어제 참치 먹었는데 머리살 맛있더만요. 아주 머리살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 죄야, 인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뭐야? 신앙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너잖아. 너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전이 지금 황폐해 있다면, 그죠? 회복해야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스스로 분발하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빨리. 뭐든지 그래. 공부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걔는 소망이 없어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탁 치면, 야, 좀 해! 응, 응, 알았어. 탁 치면, 응.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어디 갔지? 어디 갔어? 고개 좀 들어봐봐. 스스로 분발하자! 아니, 내가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이상해지고, 내가 지금 상태가 맛이 가고, 가만히 앉아있을 거야?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응? 그래서 이 뒤에 보면 한 명은 깨어 있어야 돼. 한 명은. 다 잠들면 다 죽는 거야. 근데 한 명이 딱 불이야! 이러면 전체 막 빡! 다 일어나서 정신 차려!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다 불이 꺼져도 꺼지지 않아야 될 불은 있어. 그게 뭐야? 지도자 불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꺼지면요 끝나는 겁니다. 자, 스스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요일 날 갑니다.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묵상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자,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지금 누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자, 우문, 그렇죠, 현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야의 이 기도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이번 주까지 이제 가는 거야. 그럼 끝이에요, 이사야. 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자, 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물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어. 그죠?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들이거든. 이들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고. 그죠? 그런데 왜 구하게 됐을까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니까 구하지 않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묻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왜 망가져야 되는지를 잘 몰랐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어떻게 언약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언약이 깨진 걸 보고 얼마나 이게 충격이 크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고, 그래서 이때 가서야 지금 문제점을 지금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물음, 찾아냄이 되었다는 것은 찾았다는 거죠. 자, 질문, 물음, 찾음, 그 다음에 부르지 아니하던 내 나라가 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음, 찾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찾고 부르고, 부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 묻고 찾고 불러서 걸어야 되겠죠. 누구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온통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뭐냐면 지금 다 묵상이잖아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묻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묵상에는 질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묻고 적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시네. 자, 물었으니까, 질문했으니까, 아까 물음을 받았으며 그랬으니까 들으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게 쌍이 돼. 여러분 놀랍게 이게 지금 묵상의 한 형태가 나와요. 나는 물음을 받았다. 나는 들었다는 얘기지. 질문하면 그분은 듣는다니까. 그러면 내가 질문했어. 왜 들었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해주시겠어? 이 사람이 막 찾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묻고 막 찾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겠어? 들으시고 인지하시고 제가 날 찾아. 어머, 제 말씀 앞에 앉았어. 어머, 제 말씀 앞에 앉아서 내 뜻을 구하고 있네? 내 뜻을 찾고 있네? 어머, 야, 이 세상에 나를 구하는 자가 없는데, 다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나를 찾고 나를 구하는 자가 없는데, 어머, 저기 봐봐. 쟤네들 묵상을 해. 쟤네들 말씀 묵상을 해. 날 찾고 있어.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계시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죠? 그분께 요청하는 거죠. 그죠? 부르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자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부르는 사람은 걷겠죠. 주의 길을. 그렇죠? 주의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구원자여. 그죠? 한 대 딱 때려놓고 화내지 마 이런 거.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고 찾고 부르고 그 길을 걷는 거야. 그러면 질문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찾으면 계시하시고, 그러면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분을 부르게 되겠지. 의지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나타내지.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겠지. 자, 지그재그 한번 가봐봐. 질문하고 들으시고 찾고 계시하고 알아서 부르면 나타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굴신. 재밌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묵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야,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으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그럼 뭐야? 구하라는 얘기지. 물으라는 얘기지.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계시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 이 짧은 구절에 묵상이 다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불러. 그렇죠? 이게 묵상이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주님이 손을 펴서 부르는 거야. 이쪽으로 와. 아니야, 이쪽으로 와. 안 돼, 거기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거죠. 자, 자기 생각을 따라. 자, 패역한 백성 정의. 여기서 패역한 백성 정의. 내려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 그럼 여러분들은 패역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죠?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해요, 안 해요? 패역한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내 생각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 속아진 상태. 그리고 또 속여. 지금 세미나하고 다니고 막 이런 분들은요. 진짜인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르니까 맞는 줄 아는 거죠.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래서 멈추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를 찾고 있어요? 예,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항상 일으키는 백성이고. 자,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는 누가 앉아요? 그래서 왜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귀신 들렸구나. 왜 무덤에 앉아 있어? 응? 그건 죽음의 자리야. 네 자리 봐봐. 응? 축축하고. 왜 무덤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자꾸. 응? 그건 귀신 들린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진짜 귀신 들리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대낮에 범죄하는 사람은 없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은 없어. 언제?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아직도 얘기하는데 인스타그램 부모님하고 공유해라. 나 분명히 얘네들 순종을 안 해. 어? 청년부. 그런 식으로 목사님 말에 그런 식으로 불순종해가지고는 벌써 싹이 노란 애야. 별로 가르쳐봤자 소망을 내가 이익을 못 얻을 애들이다. 온갖 잡동사니 다 해놓고 거기서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더러운 사람들하고 다 팔로우하고.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응? 빨리 부모 초청해라. 다은이 초청했던데. 다 지웠냐? 새로 만들었어? 다 지웠어? 원래 없었어? 원래 그랬어? 안 했었어 그러면 그동안? 인스타그램? 오 대단해요. 대단해요. 총신. 역시 총신이다. 총체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우리 다. 아직 팔로우 안 하는 애들은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빨리 팔로우 해라 부모님. 그리고 끊을 애들 빨리 끊어.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거. 그죠? 먹는 거 이런 거. 또 먹는 것도 더러운 거 있죠. 또 술을 먹고 또 담배를 피고. 그죠? 이런 돼지고기예요. 그리고 국은 뭘까?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그릇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보면 돼. 여기에 세상의 뭐예요? 온갖 가치관과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을 내가 계속 학습하고 배우고 주워 담는 것들이. 잘 명심해. 학습하면 안 돼. 그래서 호기심 가지면 안 돼. 그래서 호기심을 가져서 그걸 한번 접하잖아. 그러면 계속 2번, 3번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예 배우지를 마. 그래서 목사님이 스타크래프트 안 배웠다고 그랬잖아. 지금도 나는 그거 관심 1도 없다. 하루 종일 살아면서 그거 생각나는 거 난 없어. 리니지 전혀 생각이 안 나. 알겠어? 버섯돌이 생각 안 나.
메이플. 알겠어?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끊임없이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다고 봐야 돼. 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 무한반복이야. 그래서 세상의 매스컴 가운데서 배울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볼 만한 게 거의 없다. 이게 성령님의 말씀. 그래서 목사님도 이것들을 이제 새롭게 작정을 했는데 거의 뭐 핸드폰을 그 침대로 가지고 들어가진 않아. 근데 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이제 밖에서 보고 있더라고. 아, 진짜 힘들어. 그래서 핸드폰을 자기 침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옛날에 컴퓨터 있을 때 컴퓨터를 자기 방에다 놓지 말고 애들 거실에다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핸드폰을 자기 침실 옆에다가 이렇게 딱 끼고 자는 애들은 얘네들은 아예 묵상을 안 하겠다. 이런 애들. 알겠어? 워치 있으니까 워치만 딱 오면 전화 오는 거 알잖아. 그치? 수면 체크하고. 그리고 밤에 10시 막 넘어서 12시 넘어서 1시, 2시 자잖아. 중고등부 키 안 큰다. 알겠어? 나는 분명히 너희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 그런데 말 안 듣더라. 키가 안 크잖아. 내가 키 크는 기도도 해줬거든. 하나님이 해줄 건 다 해줬대. 네가 이제 자야 된대. 근데 말을 안 들어. 여전히 자기 인생이 조금만 더 키 크면 완전히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도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또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밤에 늦게 자는데 키 크는 인간들은 회개해라. 너희 아버지도 작고 너희 어머니도 작고 너 왜 이렇게 큰 거야? 신께 감사하도록.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찔리는 거야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데 응?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내 안에 어떤 그런 교만, 내 안에 그런 우월의식. 왜? 말씀 좀 받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래. 와, 진짜.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이게 점령을 하셔가지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펑펑 울었잖아.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왜? 자, 반드시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우리의 범죄가 주님 앞에 기록이 돼.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그대로 내가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 무서워. 봐봐. 너희들은 죄는 산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했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얘기 듣고 회개 안 하는 인간이 있나? 야, 보응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듣고 회개가 터지지 않는 인간은 정말 심각한 사람이야. 우리가 패역한 백성이잖아. 제가 패역한 백성이거든. 그리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여기서 이게 제일 심한 사람은 저겠죠. 완전 제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응하신다고 하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다시 여기서 분발하여 스스로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내가 물음을 받았고 찾아냄을 받았고
종일 손으로 불렀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갔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주님이 손짓을 할 때는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이들은 안 돌아가서 내가 보응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주님이 손짓할 때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묻고 찾고 우리가 부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러면 진짜 제대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내 묵상의 이 구조조정, 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 이제는 진짜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 그죠? 교회 안에서 오시면 교회 안에서도 진짜 딱 귀 막고 뭐 가져와? 귀마개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귀 딱 틀어막고 묵상이 끝날 때까지는 좌도 우도 쳐다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차라리 집에 가서 하고 와. 교회 에서 오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시간도 조절하는 거야. 시간도 저녁에,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내가 글을 지금 멈춘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글 쓰는 거. 여러분 글 쓰게 되면 얼마나 성령이 임재하는지 알아요? 왜? 그 글의 역사를 하겠든 쓰면서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글 한 편 쓰면 성령 충만해져요. 늘 저녁이면 글을 써서 그리고 자고, 그죠? 글 쓰고 또 자고, 글 쓰고 자고. 이런 생활을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딱 그러니까 이게 깨어날 사람도 깨어나지 못하고 밥을 못 먹이고 목자의 지팡이가 짧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쓰기로 다시 작정했고요. 그러면 오전에 묵상하고 그럼 저녁에는 뭐 하냐? 글을 쓰자. 그리고 저녁에 묵상할 수 있으면 저녁에 내가 묵상을 하자. 이렇게 이 삶의 이 스타일을 정말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딘지 장소가 어딘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마 사택에서 묵상하고 내가 내려가든지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그곳에서 말씀 앞에 앉아서 밥이라서 그런지 어제 해보니까 식탁에서 잘 오더라고요. 그분께서. 식탁. 식탁이 나에게는 에즈벨이 같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기도 시간을 다니엘 기도 시간을 하는데 기도 시간을 감아보니까 6시간마다 한 사이클이 돌아가더라고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6시간마다 사이클 돌아가면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저녁 9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시기도. 그죠? 사도들이 했던 그 구시기도.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9시, 오전 9시 이런 식으로 저는 3번 사이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9, 3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3시에는 진짜 당분간은 알람을 맞춰놓고 해서 3시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9시에는 내 골방이 있잖아요. 골방에서 또 얼마든지 기도하고. 그렇게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주를 찾는데 묵상을 제대로 하는데 묵상 세팅을 이게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이게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9년 했으니까. 그죠? 점점점. 그래서 다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흐트러진 내 묵상의 시간들을 시스템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죠? 흐트러졌어요? 안 흐트러졌어요? 그런 걸 알고 스스로 이거를 빨리빨리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진다. 묵상.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면서 진짜 마음속에 작은, 정말 큰 건 아니에요. 작은 불이 하나 붙은 것 같은 느낌? 그게 뭐냐면 진짜 부흥을 위해 기도해 봤니? 진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 봤냐?
여러분, 부흥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게 실행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여러분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불의, 모든 비진리, 모든 부정직한 거, 모든 내 나름대로 내 생각,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끌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내 말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에즈베리가 아니라 진짜 부흥은 여긴데 이곳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옳지 않은 걸 다 끊어버리고 다 버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삶을 새롭게 리바이벌하고, 그래서 모든 공의와 정의로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갈 수만 있다면 주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흡족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들으시고 선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즈베리가 아니라 정말 좋은 박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시는 진짜 부흥의 근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을, 어떤 생명들을 구원하실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단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내뱉는 거예요. 저도 약해요. 저도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제 안에 또 다른 법이 올라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포하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길로 갑시다. 진정 부흥의 길로 갑시다. 아마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지도 몰라요. 약한 사람은 픽픽 넘어지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럴 때마다 물읍시다. 그리고 찾읍시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타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 삶의 영역 속에서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